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제일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중심 생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피상적인 관계이다, 그냥 뭐 그런 거 묻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굳이 알거나 질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한다,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중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죠. 또 누군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준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심 사상은 뭐죠? 아, 네. 많이 물어봤었는데. 네, 핵심 가치, 제일 중요한 핵심 사상은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그 윤리의 하나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표되는 사랑과 정의로 대표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죠. 이 하나님 나라와 천당의 개념을 헷갈려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토속 종교에서 천당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죽어서 뭐 옥황상제를 만나고 뭐 지옥에 가든지 천당에 가든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목표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제가 산상수훈 말씀 첫 시작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만약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전부라면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미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주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 나라라는 말 안에는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다가 일본에 간다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지 않죠. 여기다가 중국에 간다고 해서 중국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법과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삶의 부분과 내가 내 열심과 선택으로 해야 하는 삶의 부분을 자연스럽게 나눠놓습니다. 그것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주 쉽게 그것을 구분하여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나에게 조금 유리한 선택이 필요한 것들은 내 마음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또 어떤 신앙적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거죠. 내가 누군가와 연애를 시작한다.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셨는가? 내가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한다. 뭐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돈도 많이 주고 뭐 여가 시간도 많고 그래서 좋을 수는 있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선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꼭 평화롭고 정의롭고 공의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또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진득하게 읽는 일도 꽤 늦게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감당한 표정으로. 그때 성경을 처음 딱 읽고 성경 읽는 게 진짜 참 좋고 즐겁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루에 2시간씩 성경 보고
한 권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서 지금 마음에 딱 남는 게 있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와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2005년, 6년 이럴 때였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 지금 20년이 훌쩍 지나서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래도 20년 전보단 많이 좋아졌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나빠졌으면 더 나빠졌지, 더 악해졌지, 좋아진 것은 많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실은 여전히 악이 팽배하고 자본주의가 팽창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은 계속 양산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그렇게 팽배하죠, 사회적으로. 개인적인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합니다. 하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갈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게 드러나 보이십니까? 그것도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되죠.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도 크게 잘나거나 좋진 않지만 그래도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내 삶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간절히 갈망한다고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마주한 삶의 현실이에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귀가 삼킬 자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삶은 환난의 삶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흔들리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겨자씨처럼 성장하고 또 세워져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2000년 뒤에도 아시아에 붙어있는 끝에 붙어있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거기다가 시흥에 매화동에 매화교회 매화 청년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하는 상상조차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긴 시간 또 많은 사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어졌고 우리도 그 나라를 살기 위해 갈망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질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여러분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질문. 첫 번째는 내가 무슨 근거로 구원을 받았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근거로 구원을 받았는가? 답이 모호하다, 잘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제자훈련이 열려 있습니다. 제자훈련 참여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비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우리가 그 어린이 찬양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밭에 보화가 발견돼서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런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 뭘 사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어느 것이라도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주님이 쓰시도록 할 수 있도록 내어놓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 말씀이에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쓰라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나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소망하며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나라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사랑과 또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곳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얼마나 주님의 관점에서 깨어져 있는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어떤 삶의 행동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새로운 시각으로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에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하늘의 뜻은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 놓으셨고 내가 다 알 수 없고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잘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루어지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에 보면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함께 동역했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데 9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우리가 따라야 할 것 같은 관계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의 그 방식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땅에서는 바울과 선교팀이 함께 그 뜻을 이뤄가면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인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갈 때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진영이 잘 갖춰지지 않을 때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와 젊은 군사들을 내보내서 전쟁을 치르게 하고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겼다가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가 그런 게 반복되죠. 결국에 아론과 훌이 도와줘서 계속 기도의 손을 들고 있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신비한 지팡이에 어떤 효험이 있어서 아니면 손을 드는 행위가 어떤 특별한 일이어서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의 세월을 보내다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결국 멸망당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모세의 기도가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건데, 앞으로 수많은 전쟁이 있겠지만 그 전쟁의 성패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방법도 있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도 있지만 맡겨드리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많은 이들을 위해 죽음과 그 부활 사건을 일으켜야 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그 말씀을 미리 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간절하게 땀이 피가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한 기도인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해야 했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목표는 복음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퍼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억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예요. 13장 2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찾으라고 한다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교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증명받고 이런 사귐의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땀으로 하는 사역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역의 기도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무엇인가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사역의 기도에 동참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불러들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것, 새로운 생명을 계속 잉태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는, 이미 그 악이 가득하지만 미루시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힌트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헌신한 만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과 또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에너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건강히 운영되는 것은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를 섬겨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교회와 또 개인이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밝혀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각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와 좀 공동체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상식 가보면 용기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연예인들이 어떻게 하죠?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멋있기도 하고 하죠.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영광 올려드릴 만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회 나가서 상을 받든지 내 삶이 성공하든지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만하든지 해야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연예인이 대상을 받던 어디 작은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던 크게 다를 게 없죠. 이 말은 우리가 나의 연약한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프고 연약한 것에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너무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시에요. 또 우리에게는 어려운 기도이기도 하죠. 사랑해야 한다는 것 다 알지만 어떨 때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동참해서 순종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야 할 사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역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여러 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 땅의 어려움과 또 악한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시켜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별하게 하신 그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도 해요. 건강히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중보기도 해야지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실천으로 드러나게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세상적인 마음, 개인의 욕심을 투영시켜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막 상상하고 막 원해가지고 이 말씀에 투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죠. 이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잘 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당당하게 하늘에서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기도를 우리가 잘 훈련하고 또 삶으로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한 주간에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주 그냥 대놓고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내 뜻을 따라 기도할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함께 그 나라를 살아가자고 오늘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연하게 내 삶이 어렵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어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 삶이 어려워요.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이 힘들어요. 기도하지 않고 내 가정이,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내 상황이, 삶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동역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10절 담대하게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